하겠습니다. 광고가 이번 주에 좀 많은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광고하는 것처럼 참석자 명단 체크하시고 발열 체크하시고 지금 잘 앉으셨는데 최대한 그래도 안쪽에 좀 앉으셔서 늦게 오시는 분들 배려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3명씩 앉다 보니까 좌석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안쪽으로 오셔서 미리 일찍 오신 분들은 그렇게 앉아주시고 2m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확진자가 100명 이상 나오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번 주에는 용인시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어제도 26명이 나왔고 서울에서 51명이 나왔는데 용인시 0명, 광주 바로 옆에 광주시가 1명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저희가 걸릴 확률이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조심은 하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제 공예배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실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확진자는 나올 겁니다. 지역 감염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활동이나 어떤 예배 드리는 거에 그렇게 마음을 졸이실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마스크 쓰시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지키시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2주 동안 좀 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나서 2주 동안 시간을 좀 가졌는데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모든 저희 모여지는 예배와 기도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요 오전 예배도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고요. 2시에는 오후 기도회도 시작을 하고 셀 모임도 시작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환절기고 이제 더 추워지는 겨울이 되어가면서 감기 증상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소모임에 모이는 거는 아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이제 마음이 좀 꺼려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제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모임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 근거가 있잖아요. 용인시에는 확진자가 안 나왔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변에 이렇게 확진자가 안 나온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모임을 계속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셀 모임을 시작을 하니까 모여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 다 저희 교회는 지금 교회로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하실 때도 좀 열려진 장소, 4층 식당이나 아주 좁은 장소가 아니라, 그리고 모임을 하실 때 중요한 건 마스크 쓰고 거리 두게 하는 거. 그것들은 우리가 지켜나가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함께 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초록 기도회가 오늘인데 오늘 이제 주일 아침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하지 못하고 내일로 하루 연기해서 내일 오전 5시 30분에 지하 소요배실에서 모입니다.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더 이상 미루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다시 예배드린 지가 이제 오늘까지 3주가 됐는데 이제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바로 옆에 있는 건설 회사와 지금 협의하는 상황들, 보상 협의하는 부분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금호제일 교회하고 저희 그 협의 모임을 지난 화요일 날 2번째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저희 교회가 참 힘든 상황 가운데 계속 지금 놓여 있습니다. 아직 2012년부터 벌써 8년 동안이나 법적으로 싸웠는데도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도 좀 안 좋으신 분도 있고 삶에 문제가 있으신 분도 있고 기도할 때인데 저희 교회 지금 새벽기도 나오신 분 성도님 한 분이세요. 매일 나오시는 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는 지금 기도를 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억지로라도 힘들지만 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이번 주에 준비 기도회 하고요. 그 다음 주에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 동안 이 자리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오후 2시기 때문에 준비 기도회가 나오시기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하시면 그것이 준비 기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하면서 함께 나아가시는 일주일 동안 준비 기도하고요. 그 다음 주에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를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함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이 있는 백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이 있는 백성은 첫째로 역사의식이 있는 백성을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세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또 정치가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시고 주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식을 가진다는 말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에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앞으로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독일에 가면 미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2차 대전에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 넣어서 죽게 한 장소가 아직도 그 도시에 남아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 스스로가 저지른 죄고 끔찍한 살인입니다. 우리가 10만 명만 죽여도 엄청난 정말 600만 명을 한꺼번에 어린아이까지 다 학살한 그러한 역사가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기억으로 남아있죠. 그렇다면 보통의 나라가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추악한 죄를 지은 그 장소를 다 없애버리고 다른 건물을 세울 겁니다. 우리 바로 이웃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잘못한 모든 것들, 중국의 한 일들, 그런 것들은 다 지금 없앴잖아요. 다 덮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근데 독일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독일 사람들은 그 포로 수용소와 가스실을 그대로 보존해서 지금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독일 사람들이 이처럼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죄 없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단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우리는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잘못된 것도 분명히 바로잡아야 역사예요. 잘한 것만 드러내고 칭찬하고 그걸로만 역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히틀러의 그 영향 가운데 잘못된, 왜곡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세뇌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한 이 역사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된다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있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인구는 300만 명밖에 되지 않고 물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는 더 많지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300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땅의 면적도 강원도만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6일 동안 중동의 나라들과 전쟁을 치렀는데요. 인구도 적은 나라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강할까요? 역사의식이 그들에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과거에 히틀러에게 600만 명의 조상들이 죽었을 때 그 기록을 하나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다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기념관의 한 장소에 가면 캄캄하게 해놓고 죽은 어린아이들의 울부짖는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을 똑같이 느끼면서 또다시 이러한 아픈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견학간 학생들이 느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40분 동안이나 그게 계속됩니다. 그 장소에서 느낄 공포와 두려움. 나는 실제로 가스실에서 죽어가진 않지만 나의 조상들이 그렇게 600만 명이나 죽어갔다는 것을 그 40분 동안 체험하면서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들이 한 문구를 맞이하게 돼요. 독일 국문인 우리가 용서하되 역사는 결코 잊지 말자. 우리나라에게로 바꿔본다면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되 그 역사는 잊지 말자라는 거죠. 왜 유대인들이 힘있는 민족이 되었습니까? 그런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까지도 왜 이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를 주무르는, 움직이는 그러한 힘있는 민족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역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가슴 아픈 역사까지도 그 역사를 잊지 않았기에 그 민족이 지금까지도 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역사의식이 남아있을까요? 한 10년 전에 어느 나라가 참 부강하고 좋은지 선호도 조사했는데 일본이 1위를 나왔대요. 역사의식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역사의식이 있을까요? 눈 뜨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유학생들이 이스라엘로 속기 복귀하여 전쟁에 참전했어요. 3일 안에 모든 유학생들이 다 들어갔어요.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 수천 명들이. 이 나라 살리겠다. 그게 6.2 전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과연 한 사람이 유학생이라도 전쟁에 참전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나 한 사람만 안전하게 살고 그러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땅 가운데,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이 땅 가운데 과연 그런 사람이 나타날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35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3년 동안에 그렇게 나라가 정말 황무지가 되고 폐허가 되어버리는 그 전쟁을 겪었던 이 나라에 안타까운 건 역사의식이 없어요. 특히 코로나 시대가 되어가고 서로 불신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점점 더 서로를 향한 마음이 닫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서로 도우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아무도 이런 생각뿐인 것 같아요. 참 운도 없지. 나는 왜 이 시대에 태어나서.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때 점점 더 청년 실업은 더 힘들어질 것이고 나는 일자리 못 구할 거고 점점 어려워지고 더 힘들게 되어버렸네. 이제 어떻게 살지? 점점 더 절망 가운데 환경 탓, 남 탓하다가 살아가는, 탓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젊은이들이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가 역사의식을 가진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이제 35년간 6.25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셨던 분명한 역사의식이 이 나라 가운데 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환난과 고난의 시간들을 그저 우리가 창피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힘이 없어서 당한 역사로 그냥 바라보고 치부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구원하셨음에 대하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백성을 둘째로 모든 승리는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믿는 백성입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힘이 있고 많은 군대가 있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승리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력을 말할 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군사력, 둘째는 경제력, 마지막 세 번째는 인구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군사력을 평가할 때는 군사의 수로 평가했겠죠. 군사의 수가 많으면 전쟁에서 능하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봅니다. 그 중에서도 핵무기의 보유를 가지고 군사력을 말합니다. 전 세계에 한 12개 나라밖에 핵무기가 없어요. 그 중에 북한이 들어가잖아요. 핵무기 하나 있는 걸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큰 소리 치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경제력은 얼마나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가치를 창출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경제력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나라의 땅이 넓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인구가 많은 것도 그 나라를 국강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출산율이 정말 이제 바닥으로 떨어진 나라는 미래에 소망이 없다. 앞으로 30년 뒤 이야기를 걱정을 많이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한 인구가 많은 것 자체도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강한 군사력과 인구의 힘을 가진 나라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강했던 나라 소련이 무너졌어요. 강한 경제력을 가졌던 80년대의 경제를 호령했던 일본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의 이스라엘은 인구 300만 명에 불과한 강원도만한 땅을 가진 나라인데도 여전히 힘을 가지고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를 주무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나의 힘이 행복이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고 돈이 많고 세상의 것을 다 누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꺾으시면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흥망성쇠는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16절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의지하는 왕과 나라는 망이 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과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강대한 민족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유대인들을 아직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가 보았던 회복이라는 영화도 보면 그렇게 그들의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복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래서 메시아닉 주들이 지금 유대인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그들을 영원히 포기하신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야 깨닫게 돼요.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시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삶, 복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백성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백성입니다.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는 것을 보려면 그 민족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는 것을 보려면 그 가정이 뭐 100평짜리 아파트를 가졌냐 자동차는 어느 수준의 차를 모느냐 그걸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것이 우리 가정을 평가하는 줄 착각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큰 아파트 살고 정말 돈도 없는데도 빚을 져서까지 외제차 사고 그런 사람들 그것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그 가정을 평가합니까? 그것이 그들의 가정을 나타내고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가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 2007년에 와서 제 기억으로는 2011년? 10년인지 11년인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부터 제가 4번의 결혼식 주례를 했어요.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제가 주례한 자녀들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한 것이었어요. 한결같이.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믿지 않는 배우자들은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 않아요. 물론 연애를 하고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진 않았어요. 주례자로서 제가 뭐 불러놓고 좋은 말도 하고 주례하기 전에 다 그 시간을 가졌지만 사랑한다는데 결혼하겠죠. 그 앞에서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여 자신의 신앙까지 약해지는 모습을 지금 바라보면 제 마음이 참 아파요. 한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두 사람이 온전히 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듭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저 내가 사랑하니까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선택을 한 그 아이들이 앞으로 얼마나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들까. 그들의 걸어갈 길이 힘들 것을 제가 너무나 알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제 마음도 무겁고 힘든 게 사실이에요. 인도 같은 경우에 땅도 엄청나게 넓고 인구도 13억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아마도 이제 얼마 몇 년 되지 않아서 중국의 인구를 뛰어넘을 것 같아요. 지금 한 3천만 명 차이밖에 되지 않아요. 땅도 넓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부강한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인도는 지하자원도 많아요. 하지만 인도를 우리가 잘 사는 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도의 그 더럽고 악취가 나는 겐지스 강물에서 빨래를 하고 목욕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돼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먹는 물도 저런 더러운 물, 빨래도 저 물, 목욕도 저 완전 흙탕물 똥물인데. 그런데 그 인도에서 힌두교를 적으로 믿죠. 힌두교는 소를 신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나의 주로 믿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결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인도예요. 오늘 말씀 18절과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리고 주의 인자심을 바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피시고 건지시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 받는 복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백성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혼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남미의 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우리 조상들은 금을 캐러 여기 왔다가 금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렸는데 당신의 조상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대여상황을 건너 여기까지 와서 믿음도 얻고 금도 얻고 돈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금을 캐러 떠난 사람들은 금도 잃어버렸고요. 신앙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은 그 사람에 속한 가정이 복을 받고 그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 북유럽에 덴마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표적으로 잘 사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죠. 근데 덴마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겨울 3개월 동안은 전혀 해를 볼 수 없는 나라예요. 나머지 9개월도 안개나 구름이 끼어 있어서 해를 보기 어려운 나라예요. 지하자원도 거의 없고 농사를 지으려 해도 좋지 않은 황무지의 땅이에요. 왜 안 그렇겠어요? 거의 얼어있는 땅이니까. 이런저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1840년대에 덴마크의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나라가 계속 존재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나라가 하도 살기가 힘드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영국의 나라를 팔아넘기기로 결정을 하려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국회의원이 된 니콜라이 그룬빌트 목사님이 국회의사당에 있는 강단에 올라가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3가지만 합시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둘째로 이웃을 사랑합시다. 셋째로 땅을 사랑합시다. 이 나라를 사랑합시다. 그 3가지만 우리가 합시다. 이 니콜라이 그룬빌트 목사님이 단순히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로 세워나가는 것에 관심을 두었어요. 그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이 덴마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정말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그 지경까지 놓여진 나라가 맞는지 100여 년의 역사가 지나가고 나서 지금의 낙농업으로 정말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 중에 세 손가락에 꼽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가 35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됐습니까? 왜 같은 민족끼리 총무리를 겨누르고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어나간 그 6.25 전쟁을 우리가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릴 그 수많은 환란과 위기 속에서 이 나라는 어떻게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있었을까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35년 동안이나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겼던 민족이에요. 소련, 중국, 미국, 일본의 틈바구니에 껴서 3년 동안의 전쟁을 끝내면서도 이 땅의 젊은이들 수십만 명이나 이 땅에서 죽어가고 이 땅의 모든 산이 다 황무지가 되고 황폐해지고 그러한 전쟁을 끝내면서도 휴전협정서에 서명 하나 하지도 못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최근에 선을 넘는 녀석들을 제가 자주 보는데 서민석 강사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1953년에 휴전협정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서명을 못했어요. 끼지도 못했어요. 서명하는 자리에 가지도 못했어요. 전쟁은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여러분들 미국과 북한과 중국은 서명을 했어요. 세계 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는 스스로 나라의 주권조차도 주장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전쟁을 끝내면서도 서명 하나 못한 나라예요. 우리가 뭘 주장할 수 있어요? 이 나라가 정말 힘이 있어서 전쟁에서 휴전이 겨우 했을까요? 힘이 있어서 35년 동안의 일제시대의 그러한 아픔을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겼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 나라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최근에 K컬처, K팝, 문화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삼성이라는 제품이, LG라는 제품이 전 세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이 됐어요. 제가 96년에 미국 갔을 때만 해도요, 삼성, LG 하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싸구려. 전자제품 매장에 가면 삼성, LG는 제일 싸구려였어요. TV 같은 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지금이요, 미국에 가면 가장 비싼 메이커가 삼성, LG예요. TV를 사면. 96년부터 지금까지 따져보세요. 20년 만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전 세계 어딜 나가도 길을 피고 나갈 수 있어요. 한국인이라면. 여러분들 20, 30년 전만 해도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나서일까요, 이게? 우리가 똑똑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 민족은 소망이 없어요. 이러한 환난과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역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조금 살만해졌다고 만몬의 신, 돈과 물질을 숭배하고 살아간다면 이 나라의 앞날은 암담하고 절망뿐이에요. 이제 상황을 보지 마시고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한국교회를 여전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구원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많이 상실하고 빼앗기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런 상실의 시대에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보고 영적으로 점검할 때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려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이러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오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할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역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나라를 빼앗기고 35년이나 언어도 빼앗기고 문화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긴 그 35년의 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민족, 3년 동안 같은 민족끼리 총벌을 겨누고 수십만 명이나 죽어나가고 모든 것이 불태워져 버린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민족, 주님, 주님의 구원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결코 누릴 수 없는 지금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오직 구원은 주님께 있음을, 오직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만을 바라며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방패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고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시편 3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사의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합니다.
우리 역사를 바라보며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도 들겠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시며 주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나라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도움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우리의 방패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 순간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되어지는 일 가운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을 감사하며 11조임을 선교임을 건축임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 전하여 한 영혼을 구원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능히 하실 수 있게 믿음으로 구하오니 하늘의 복과 땅의 우를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 민족과 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함으로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함께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렇게 간구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